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명광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죠. 이제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긴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교회 안 오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연휴 속에서도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명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그 코로나19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했던 코로나 기간이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기간 동안 어려움과 또 외로움, 아픔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가장 변화를 가져온 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그리고 교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한 자료를 보니까 2,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예배가 뭐지? 왜 우리는 모여야 하지? 라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실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죠.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의 두려움들이 뭐였습니까? 이러다 정말로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예배가 정말로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이게 없다면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의 부재가 우리에게 너무 큰 두려움으로 온다면요,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난 자녀가 없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내 위치가 없으면, 또 우리 명광교회라는 이 교회가 없으면 난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섬겨야 할 대상을 놓쳐버리고 그 두려워하는 대상 혹은 내가 쫓고 싶어하는 것들을 쫓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버리신 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마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겠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 바로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니까 그곳은 평화의 상징이고 평화의 기초이고 평화의 도시이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참 평화를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평화의 도시,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비난하고 계십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이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시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덮어 버리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쪼잔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혔나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다시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나지 않을 거라 라고 저주하시는데, 우리 13절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주님이 엉뚱한 무화과 나무를 막 나무라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2번 열린다고 해요. 3월에는 조그만한 싹이 나는데 요 싹이요, 조금 떫지만 먹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싹을 따먹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5월에 그 싹이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6월에 그 싹 자리에 잎사귀가 나고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들어가실 때가 한 3월 말 4월 초 요때쯤이었으니까
그 싹들이 맺혀져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싹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날 가능성이 없는 나무였던 거죠.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 없는 그 나무는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성전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아시죠? 지금 오늘의 본문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보십니다.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또 보시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주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전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주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이 회복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기도하는 집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걸 놓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시죠? 여러분, 물건을 왜 팔아요? 환전을 왜 합니까? 왜 소를 사고 팝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들이요, 제사 드리죠. 예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강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기도하면요, 거기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은 여전히 강도의 소굴입니까?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요, 그 행위를 하는 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들에게 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던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환전상과 여러 동물을 파는 자들이죠. 그들은 벼랑간 예수님이 뽑으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상을 엎으셔서 얼마나 아수라장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요, 여러분, 그 가축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흠이 없어야 했죠. 그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다쳐도 안 되고요, 다리가 절어도 안 되고요, 상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축을 끌고 오면 상할 확률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가축을 먼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하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보통 화폐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자기 화폐를 찍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혹은 무게를 재는
기준들이 각자 달라가지고요. 그 반세겔 무게에 대한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두로라는 나라의 지방에서 만들어낸 화폐를 공용 화폐로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두로에 있었던 화폐가 가장 정확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쓰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두로의 화폐를 바꿔서 성전세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확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세계를 지키려고 한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묻어나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바꿔주고요, 짐승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그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례자들을 위한 마음들로 이 일을 했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죠. 사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셔야 했겠습니까? 그 성전 뜰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함 때문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돈을 바꿔주는 수수료를 25% 받았대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바꾸면 얼마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2,500원 자기가 챙기는 엄청난 폭리를 누렸답니다. 그 재밌는 게 여러분, 그 화폐를 뭘로 바꿨다 그랬어요? 제가 두로의 화폐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로의 화폐에는요, 두로의 이방신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그들이 드리는 헌금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요, 자신들의 욕망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합리적이란 이름으로, 효율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과 교묘하게 결탁하는 이상한 형태의 예배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들의 거룩한 섬김이 욕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외의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섬기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 문제가 정말로 환전하고 짐승을 파는 자들에게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면 그들에게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환정상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는 사실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도라는 단어를 그 시대의 원어로 보면요, 막 도둑질하고 사람의 물건을 뺏는 단어라기보다는 혁명가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혁명가가 누굽니까?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폭력으로, 힘으로 로마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해방하겠어 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물건을 팔고 있는, 돈을 바꾸고 있는 그 장소의 이름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을 보시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큰 이방인의 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이방인의 뜰은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가고요, 이방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곳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막을 만드실 때 애초에 지금 누구를 열어두고 계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여러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딱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이방 민족들이 함께한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유업을 얻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지면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되어서 네 주변 사람들 살려라. 복이 되어서 여러 이웃을 살려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17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뭡니까? 모든 민족들 아닙니까?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일들을 원하시며 성전을 거기에다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욕망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로마 백성들을 모두 물리쳐야겠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이 나라에 틈타고 있는 모든 세력들 다 물리치고 우리만 힘을 갖겠어 라는 그 욕망들이 그득그득한 거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더 수탈하려는, 그래서 성전세를 착복하고 물건의 값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욕망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들을 환영했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그 욕망 어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욕망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배제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가는 거죠. 외부인에게는 어때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의를 입삼는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왜 성전을 엎어버리십니까? 왜 물건 파는 자들 쫓아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너희들이 강도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나아. 주님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애초의 장치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함도 있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드리지 마. 그런 예배 주님이 받지 않아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편협한 사랑으로 다른 자들을 재단하고 있는 우리 일대가 많이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욕망이 그득한 모습으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요, 동기가 어긋난 예배는요, 차라리 드리지 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분노죠. 그게 주님의 슬픔입니다. 그게 주님의 괴로움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들이 빠져나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놀라운 건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강도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모든 제사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가축들, 성전세 등등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가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착각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율법이 사람을 재단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너희들을 우월하다고 말하고 다른 자들을 낮추는 도구로 쓰는 그 율법의 의가 너희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 너희들의 드려진 가축 희생제사로 너희들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대속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더 이상 이 재물에 집착하지 마.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희생제사 제도는 더욱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두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참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길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바라보아야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음을 고백해야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해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성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마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시면 돼요.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인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이유를 붙이죠. 거기에 욕망을 심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참 생명이시라면, 주님이 정말 나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요, 내 안팎으로 가득한 가짜 성전들, 가짜 우상들, 내가 섬겨가는 그 강도짓 같은 것들을 간파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동기가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들,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내 생각들, 그것들 조금 내려놓고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 보시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지, 나를 통해 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의 갈망을 담아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